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사야서 40장 6절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 40장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봤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39편, 10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10편 39편 4절에서 7절. 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너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어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이사야서 보니까 외치라고 했어요. 뭐라고? 사람들은 다 풀과 같고 그 사람들의 영광은 풀에 뭐가 같다 했죠?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걸 보면은 세상의 허무함 그림자 같음을 여기 오늘 보니까 시편 39편 다윗의 시편 그 5절에 보니까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라는 것 같이 그게 사실은 지나가 보면 그림자 같고 꿈 같은 허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계속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기 때문에 진실 같지만 하나님 허사를 만들면 허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아예 문재인 기도해야 되겠다. 나중에 저것도 박근혜 같이 되고 싶어서 되면 어떻게 되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 되게 비슷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모르지만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섰다고 할 때는 저도 지나가 보니까 어떨 때 젊어서 모를 때는 내가 든든히 선 것 같을 때는 무서운 게 없고 뭐 내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 다윗까지도 자기도 서서 그런 일을 겪어봐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국과 조국 부인 같이 아예 생각도 안 하지, 여기. 할래도 할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새 그런 조금 뭐가 될 것 같은 위치에 가면 똑같은 나쁘게 말하는 짓을 하고 똑같지만 그런 좀 고상하게 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양 집사님이 이제 늙었으니까 안 되는데 우리 김영미 시장님만 저 정도만 젊어도 힘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렇게. 예? 양 집사님 벌써 늙어가고 안 되잖아. 안 돼. 그럼 저도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젊은 때로 돌아가면 또 만약에 그래 되면 인생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간섭해 주시면 되지만 간섭 안 해주시면 안 돼. 그래 조국 같은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저번에 종교를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일로 크게 회개하고 험한 걸 느끼고 믿음이 좀 들어가지 않겠어?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뒤에 언젠가 믿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 저는 현정 같은 사람도 그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더라고 보니까. 땅에 잘난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또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인생에게는 저는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본인에게는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깨우침을 주는 어떤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거는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인생 자체가 풀과 같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짧겠어. 그죠? 짧죠? 또 그 영광이라는 건 풀꽃은 더 짤막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백일홍을, 이거는 그래도 백일홍을하고 꽃이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알겠죠? 다른 것들은 보면 햇빛을 안 받고 놔두면 금방 시들어요. 근데 짧아요. 짧아. 꽃.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인생이 좀 여러분들 벌써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짧죠. 돌아다 보니까 짧잖아요. 우리 여기 주원이는 엄청 길게 보일 거야. 아직까지 주원이 저런 애들은 길게 보이지만은 짧아. 또 그 세상 잘 나갈 때 다른 다른 사람 봅시다.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거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도리어 그것이 잘못 관리하면 더 큰 화가 돼버리고 또 수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이름이, 우리 이름이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도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는 모든 그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 알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하나님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니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저리 잘 되는 것만 보지. 저렇게 돈이 더 남보다 벌고 뭐 지도 좋고 뭐도 좋은데 예수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똑같은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지가 않아요. 구별됐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창조를 창조하시고 주권의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죽고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반발할지 몰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잠깐 사용하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다르대도요. 또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에 왕족이 있다 합시다. 왕족하고 일반 백성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세상에서도 그래갖고 서로 피를 안 섞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하고 혼혈해서 그래 됐냐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그 이방인들하고 혼혈해서 그런 사가 돼. 그래서 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다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금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온갖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쏟고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 다 쏟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라는 걸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이걸 깨닫고 믿는 자체가 진짜 성도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달라요. 다르대도요. 다르니까 힘들죠. 왜? 다르기 때문에, 또 존귀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땅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남보다도 그런 공적 위치에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더 책임을 많이 희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세상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원래는 희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진짜 왕,
유교에서도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거 갖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 천민자본주의, 내 돈을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천민자본주의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복을 받아 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겠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그게 천한 사람인지 몰라요. 복을 받아 놓고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형제 구원을 위해서, 만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바로 잘 조심해서 쓰고 살고 가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할 일을 할 때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처하지만 그 이사야서에 보니까 있어요. 사람이 존귀한데, 이사야서 시편 49편 있지. 사람이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보다 못하되, 왜? 걔는 죽으면 고깃값이라 하잖아요. 사람 천하면 장례도 안 치우고 다 도망가고, 참 전쟁에 유대인들 죽을 때, 우리나라도 전쟁 때 죽은 시체들이 매측에 있을 때는 무슨 그 짐승들은 고기라도 고깃값을 하는데, 이거는 모아갖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서 던져진 그거를 밟는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존귀하게 살 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그럼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근데 그 잘못하면 얼마나 천대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는 세상의 대통령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한 위치야. 이거 잘 살면은 영원히 존귀하고, 못 살면 얼마나 마디론 소금 되면 밖에 버려서 어떻게 밟힐 밖에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세상에 더 천대받고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면은 엄청 존귀한 사람 되고, 그 마디론 소금으로 살면은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천해지고 고통받고 삽니다. 저는 사울왕이 왕으로 있으면 평생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지요, 그지요? 그런 걸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니까 달라요. 다른 게 감사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이정수 씨,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라니까 좀 힘은 들겠지. 근데 그게 정말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원망스러워요. 예? 원망도 해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은 그래. 예수를 몰랐으면 좀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거 죄도 못 짓겠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이 탁 되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도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를 젊을 때 모르다가 나이 들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또 이렇게 이기적이라 어떨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깨달으면은 오늘부터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잣대로 보면 허무한 겁니다.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살 때 허무하다는 거지, 세상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성도로서 잘 사용하면 세상이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마귀도 감사함으로 버릴 게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말했죠. 자기가 주어진 그 위치에 하나님 나를 가장 좋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거기서 감사하고 누릴 게 참 많아. 오늘 여러분, 날씨가, 사람이 욕심 하나 같이 버리고 좋은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근데 욕심을 버리고 오늘 여기 감사하고 살면 공기도 감사, 좋은 공기, 햇볕도 감사, 또 뭐 음식도 맛있어서 감사, 또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이 대하고 있는 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욕심 하나 꽃이 나면 그거 안 이루어진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모든 누릴 걸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 못 누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택함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중생 됐어요. 그러면 참 중생된 사람, 중생된 다음에 또 이렇게 중생된 후에 또 거듭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특별히 어떤 중심이 싹 바꿔지는 어떤 면이 있어요. 소속과 중심이. 그럴 때 그것도 또다시 거듭나는 면인데, 참 거듭난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 봐라, 너희를 세상 험한 광야에서 거기서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너를 낮추고 너를 또 어떨 때 줄이게 한 이유가 뭐겠냐?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거, 거기서 영적의 복이 오고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 광야에서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예 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다 알 수 있지. 그 다음 또 그 뒤로 가면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도 이 말씀을 갖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그 8장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낮추고 시험 당한 이유가 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이 중생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나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 말씀.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할 삶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시계를 보면서 만납니까? 그냥 만나는 데까지 만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 시계를 봅니까? 시계 잽니까? 안 재지.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학예미 어떤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7시간 얘기했대요. 난 지칠 건데 자기는 지치지 않는가 봐. 좋은가 봐. 자, 여러분, 나경수 자님, 저기 지금 누구하고 7시간 얘기할 자신 있어요? 그럼 딸은 어떻게 7시간까지 얘기해요? 그래.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가 힘든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예배 드리겠지. 그러나 주님이 너무 좋고, 오늘 찬송가 제 찬송에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 오늘 진정한 우리 하나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냐면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음성이 너무 좋고 오늘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벌써 이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 거야. 또 평소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택한 자녀야.
오늘도 이분하고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 하면 그 사람 평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생활의 예배를.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도 그분은 그렇게 좋은 분이니 좋아하니까 오늘도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분에게. 그분에 의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아이고 시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정한 시간 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그거 우리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가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에요. 즉 반응이라는 거는 오늘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은혜를 더 받고 싶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주님께 더 안기고 싶어. 맡기고. 주님께 더 달려가고 싶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73편 28절에는 그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어. 또 야고보서 4장 8절은 주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너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그 홈페이지 소두에 뭐라고 나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알고 싶고 더욱더 잘하고 싶은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살아주사 다 하시겠어. 이런 자를 누가 버리겠어. 성경에 이 이사야 49장에도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아이를 버리겠느냐. 그 여인의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인데 혹시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밖에 없겠다고 일하는데 어떻게 더 주님이 나를 딱 붙지 않겠어. 우리가 어린애기 왜 못 버리는 엄마밖에 없다고 울어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리가 커봐야 한 15, 20살 되면 버릴 수도 있지. 다 사니까. 우리 주님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우는데 엄마가 버립니까? 버릴 그 냉정함이 이 인자에 있어요? 다 그렇게 키웠지 어릴 때. 크니까 뭐 떨어져 사니까 그래 또 나가. 어떨 때는 쫓아내더라고 보니까. 쫓아냈잖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면서 또 생명의 말씀에 등불을 들면서 주님을 알기 위한 여행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노정인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의 노정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그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더 알고 싶고 하늘나라도 알고 싶은 여행을 떠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한정을 두시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에 험한 광야를 걷게 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다 뭐냐?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역사.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성공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가에 보면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본론의 색제줄에 가면은 우리가 수많은 가치 속에 파묻혀 정신을 잃고 사망길로 간다. 뭐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가치 있다, 수많은 거. 이래 들으면 이런 거 하고 저래 들으면 저런 성경 말씀도 인본의 말씀 들으면 또 이런 거 같고 신본의 말씀 들어도 이런 거 하고 잘 구별을 못해.
또 세상 가치, 썩어질 가치 속에서도 막 살고 있어. 우리가 그 가치 속에 안 믿는 사람들로 세상 가치 속에 파묻혀갖고 파묻혀 있으면 잘 몰라요, 정신을. 또 우리도 뭐 이런 사이비한 세상 가치, 인본의 믿음 가치 속에 파묻혀 잘 몰라요. 조금 좀 세상에서 나와야 돼. 사람들에게서 좀 나와야 돼. 나와서 거리를 봐야 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푹 빠진 데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조금 세상에서 좀 건져냅니다. 거리를 좀 그렇게 고독해지게 만듭니다. 고독해지는 게 조금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상하고도 좀 세상에 멸시천대 와서 좀 울기도 하고 좀 바랐는데 다 깨지고 세상이 도무지 아니야. 세상하고 좀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좀 고독하게 만들고 사람이 고독해야 제정신이 들어갑니다. 조금 신앙생활은 고독해야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야 모든 걸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끄집어 끌고 나가시는 역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바로 고독해지는 길입니다. 마음대로 되면 더 빠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멀리 서서 모든 가치를 건너다 보고 좀 멀리 조금 떨어져 그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사망에 속한 것이 있고 생명에 속한 것이 있는 게 보인다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것은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사망에 속한 것은 무슨 일이 내버리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또 와서 너 그럼 어떻게 살 줄 알아? 세상 사는 거 갖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더 나중에 생각보다 더 잘해주시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아보면 지금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몇몇 사람들 다 보면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윗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면 다 그 순서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종말이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다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저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다는 거, 피조물로 참 근본적으로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인생이 한정되어 있잖아. 정말 늙어갈수록 힘이 없잖아. 그죠? 또 지혜도 없잖아요. 또 어떤 일을 당하면 어려울 때 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뭐 다 할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보니까. 또 그래서 사람은 가다가 이런 걸 만날 때 낙심하고 비참해하지 말고 성도로서 맞아. 내가 원래 피조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살았구나 하고 얼른 회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항상 마음에 많이 닿는 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대. 네. 도우신대. 인간은 원래 총체적으로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가 또 그 안에 악하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 지혜 있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있어지고 또 성령의 가치에 그 안에 깨끗한 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도록 우리 힘쓰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분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분이 함께해서 내가 중심이 깨끗해지고 여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지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 젊을 때는 여기 잘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예. 아직 신앙 연단이 안 돼서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졌어도 누가 했다고 하죠? 은혜를 받아서 했으니까 주님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늘나라에 가니까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성도들이 썼는데 그걸 도리어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로 던진다는 거 뭐냐면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해갖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수종도로서 따라 은혜를 구해서 구한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뭘 힘입어 갖고 전부 주님이 앞서서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베르시인 같이 꼭 누가 했다고 하죠? 자기가 했다고 자기 공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도 자기 자랑이야. 이렇게 11조를 내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한 겁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예? 자기 자랑했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지.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 불궁유에게다 전부 주님께 간절히 빌고 주님 당신 것 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에는 의예요. 알겠죠? 우리 부모가 자식이 올 때 엄마 나 진짜로 못해. 나 도와줘. 이러면 엄마가 이놈아 그것도 못해? 이래 하겠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어떤 애가 뭘 해놓고 엄마 어차피 다 부모가 뒤에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에 일본 이출씩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가 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인자씨 왜 그래요? 그니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너 잘났다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랑하고 살아봤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남 정죄하고 저는 세리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가? 아유.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약함을 내가 진짜로 이거 상반된 것 같은 게 우리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참 이렇게 복 있는 그걸 아는 그 하나는 또 내가 근본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걸 아는 거. 이거 두 가지 동시에 알아야 돼. 그래야 참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람 됐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나 홀로는 주님 없이 나 홀로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자, 우리 저기 여기 주은이 없네. 주원이는 물론 이거 주은이까지도 이제 큰 주은이까지 저 집에 김영민 사님의 주은이 몇 학년에 중학교 2학년 몸뚱이는 다 엄마보다 키 큰가 이제 모르겠다. 그래도 저게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직 몸뚱이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없이 나 홀라 똑똑한 사람? 아이고 그거 하나님 주고 하면 당장에 생명이 쑥 날아가 버리고 없어. 바보가 되게 느부갓네살 총명해가지고 그 신바벨론 제국을 이룬 사람이지. 느부갓네살이 그래 위대한 영웅인데 하나님 바보 만들어 놓으니까 미쳐갖고 7년 동안 풀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래요. 그 칠병 공백이 있더래요. 그날 역사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같이 하면 몰라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최수현 씨 쪽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똑똑한데, 근데 그래도 한데 안 그래?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도 그래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싹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주고 있어서 그렇지. 난 정치인들한테 인기가 돼서 권력을 뺏긴다면 진짜로 힘없는 사람 되잖아요. 선출직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인기가 딱 떨어지고 나면 아무 힘없는 사람이야. 그때만 힘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뺏어가면 그래. 응? 건강도 하나님 뺏어가면 당장 없어. 여러분 양면 뒷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로서 너무 존귀한 세상과 다른 특별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없이 살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연장함을 알아야 안 되겠어요? 양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두렵고 감사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이 줬다고 그거 갖고 든든히 섰다고 자랑하는 다윗 그래갖고 비참하게 됐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들한테 그놈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너무 급해갖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오고 참 세상에 그런 망신꼴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만약에 딸이 죽이겠다고 나오면 너무 급해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그거 집안 망신이고 망신보다 더 큰 거는 진짜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당했다. 그것도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사오랑을 또 보고도 저는 그거 많이 보고 느껴요. 인간은요, 하나님 주실 때 조심해야 돼요. 든든히 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고 더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저도 이거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뭐 더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깊은 그 회개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든든히 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잘난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성철 선생님도 지금 이제 인생이 조금 살았지만 앞으로도 혹시 하나님이 든든히 섰다 할 때 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저는 이 정권들 보면 그래. 돈 가진 것도 보면 그렇대도 보니까 우리에게 좀 좋은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아이고 나는 돈 많은데 시집 가니까 아이고 그 돈 많은 것도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얼마 만에 없어질지도 몰라. 나는 우리 남편이 철밥통 직장에 다니니까 그 철밥통 직장도 어떻게 없어질지도 몰라.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대도요. 보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 왜 너는 짧은 시대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젊을 때는요. 저런 교사도 공무원도 돈 못 벌린다고 자영업을 하려고 그랬어. 다 그때는 공무원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공무원 아주 최고 철밥통 상여자 됐잖아. 지금 자영업이 제일 돈 못 버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옛날에는 그 사장이 되면 엄청 위시 부리고 살았거든, 직원들 앞에. 지금은 사장이 직원들한테 쩔쩔 매야 되잖아. 거꾸로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많이 바뀌게 만들어요. 그죠? 바뀌게 만든데도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대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아야 돼. 그래. 좀 현재 지금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는 거는 작은 것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생각해 봐라 이래 하면서 그때는 보리떡은 여러분들 알지만 그 서민들이 먹는 아주 험한 떡이잖아요. 먹어서 그게 목에 잘 걸거쳐서 생선도 먹고 물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보리떡 또 생선 2마리라는 거는 우리 그냥 지금은 우리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 음식 중에 제일 험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험한 음식.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축사했다 했죠. 축사는 감사기도거든요.
하나 아무리 적은 서민들이 먹는 험한 음식이라도 주님께서 감사의 축사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험한 것도 그런 어떤 위치도 그런 재물도 우리가 감사히 여기야 하나님의 축복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내가 보면 누구 비교해봐서 나는 밀가루떡이 아닌 보리떡 먹고 고기 아닌 그때 생선이 좀 험한 거 그런 걸 먹었다. 이건 감사하지 못할 거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아주 험한 것을 줬지만 그것도 감사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기 누구 주선이는 지금 너 입장에 감사하고 사냐? 저기 조국 엄마 아빠 같이 안 돼서 좀 불만하고 사는 거 아니냐? 전혀 없어. 아이고 복이 많대. 복이 많. 자, 우린 조양자 집사님 좀 아직도 몸이 좀 병으로 힘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자기 입장 보리떡하고 보리떡 5개나 마찬가지죠. 보리떡. 그러면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고 감사가 원망입니까? 아니면 그 입장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까? 예? 예? 그래야 하나님 기적이 있겠죠. 근데 원망만 했으면 기적이 있겠어요? 거기 감사가 없으면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몇 사람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민지가 있으면 좋은데 민지가 어디 가버렸어. 민지 불만이 많은데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여기 불만 있는 사람 한번 누가 있나 한번 볼까? 건이는 불만 없지? 없으니까 됐고 불만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걸 잘 해야 돼. 하겸이도 불만 없지? 그래 없지. 그래 없고. 그래 우리가 이런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준 오늘 이게 저게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은 하나님.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말씀 없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감사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뭐가 나오면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근데 미혹의 기원이 오는 거야.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영이잖아요. 그죠?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 사람이 그걸 쫓는단 말이야. 그 가르침이 분명히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배우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야. 양심이 하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알지 않고 인간 자기 중심으로 양심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양심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혼인을 하지 말아라. 식물을 금식해라. 이건 뭐냐면 어떤 면은 마귀라는 게 양면으로 해요. 어떨 때는 세상을 너무 불우하게 막 만들어. 알겠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결혼도 안 해야 돼. 금식하고 살아야 돼. 금욕주의로 또 한창 물고 나갑니다. 마귀는 양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걸 구원에 잘 이루도록 안 하고 어떤 지나치게 어떤 욕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죠? 그 하나님보다도. 어떤 면은 또 필요 없다고 금욕주의로 막 끌고 나가고 막 양면으로 치우쳐갖고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훈이, 말세의 교훈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되면은 이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걸
나의 5절에 나를 손너빌 만큼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풀과 풀의 꽃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그 영광은 또 하나님이 짧게 만들지 이 영광이 길게. 근데 그런 위치에서 그 오래 계속 가는 줄 이렇게 착각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어느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칼의 상에다 살아난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또 기 쫓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세상 이거 멸해 놓습니다. 그거 진짜 아니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살아나. 그게 또 살아나. 그러니까 또 그걸 쫓는 거야. 하나님이 망하겠는데 그게 또 살아나게 놔둬. 그럼 그거 보고 또 미혹해봐. 아니네 또. 그거 또 쫓아가는 거야. 세상 걸 보고. 한번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징계해서 쳤으면 오늘 여기 3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손목은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인간이 영화를 대서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바로 안 쓰니까 징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영화를 손목은 같이 소멸케 하신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있을 때 그게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쓰니까 어떻게 쳐버려 갖고 이게 영화가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뭐가 또 살아나면 또 그게 진짜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선 때 이때도 이거 내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아시죠?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가 세우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든든히 섰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다 보면 다윗부터 든든히 선 때 허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한두 번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빨리 돌아설 수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한번 또 넘어지는 거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연습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연습, 두 번 연습, 여러 번 연습하는 사람이 있겠죠. 연습을 통해서 내가 처음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든든히 섰다고 생각해보고 했는데 허사가 되는 일을 당해봐야 이게 한 번, 두 번 해봐야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안 해보고 말씀만 배워갖고 겸손히 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상수 집사님 경험 안 해봐도 나는 잘 배우고 나면 겸손히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봐야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저도 경험해봐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천사 같다고 흠없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목사님 잘못된 목사 아닐까? 조양자, 나이 집사님. 목사님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봐. 목사님 한번 경험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먼저 좀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니까 똑같은 걸 실감 있게 전에는 목사가 돼야지. 나는 천사 같아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럼 내 깨달음도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저도 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조국을 얘기하면서 내 자식 키운 것도 연관해 봤잖아요. 모르면 아이고 조국 저거 맨날 이렇게만 하겠지만 저도 그런 요소가 조금인지 많이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있으니까 참 해결을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거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하고 그 사람만 상관, 우리는 상관없어. 김영희 사님 상관없지? 상관 과거에도 조금이라도 있었어? 많이 했다고? 어찌고 뭐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럴 만한 것도 없는데, 응? 우리 나이사님도 내가 그래 하는 거 봤거든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는 회개를 하고 있지만 말이지. 그 사람이 그래 그 남을 보고 정죄 안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그걸로 보고 깨닫는 게 참 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국만 정죄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내 복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뭐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고 안 해도 될 일에 바쁜 거예요. 보니까 헛된 두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림자같이 없어질 쓸모없는 그런 일에 다 시간과 힘을 뺏고 그 뭐지? 아까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 사랑하는 거, 그죠? 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선물로 잘 쓰라는 거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종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의 사랑에 버리면 세상의 종이 되갖고 나중에 세상에 고통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이종교를 보면 전부 다 불교에서는 뭐 사바 세상에 그 중생을 고통하고 또 다른 종교들도 보면 다 인생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데 건져내는 그 내용들을 대부분 보다. 인생은 다 고난을 통해 사는 고난인 거예요. 알고 보면 조금만 커갈수록 점점 고난인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살면은 좀 세상하고 부딪히는 힘이 있어도 세상에 종은 되지 않아.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의 고난, 진양의 전투에 힘은 들지만 세상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받게 돼 있죠. 그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이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고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공부하는데 고난이 있지요. 어떤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에 고난은 있죠. 그 정도는 있어야 그것들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런 믿음의 전투에 내 안에 옛사람과 내 밖에 세상과 싸우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종되고 나중에 그만큼 또 고통당합니다.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믿음의 전투를 하면 힘이 들어도 세상을 잘 선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구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더 고통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쭉 내려가다가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 1절 다시 올 내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째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감사치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대. 첫째 뭐죠? 자기 사랑. 두 번째 뭐죠? 돈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자랑. 세 가지 때문에 고통당한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아.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돈에 져야 합니까? 돈에 또 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박주평 집사님. 지금 우리 조국 보니까 돈 있어도 돈 더 모으려고 뭐 무슨 펀드도 하고 무슨 뭐 더 하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그것 때문에 방어를 삼고 힘을 삼는데 그게 더 있어야 더 든든하기 때문에 더 그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요. 그게 벌써 그것이 종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돈이 있는 가족들은 또 형제가 의리 좋은 가족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각사하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 재물을 쌓았는데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또 누가 취할지 알 수도 없어. 다 뺏기니까. 그거 뭐 조국 뭐 다 펀드 기부한다대. 기부 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그건 거짓말 확실히 드러났대요. 이 자기 뭐 개인 족벌회사가 아니라더니 나중에 기부한다고 딱 나오니까 어떤 신문에 그게 자기 게 아니고 가족 게 아니고 서로 얽혀 있으면 한도로 기부를 못 하는데 자기들 가족 거니까 금방 일치가 돼서 기부를 하게 되고 그러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상속 수단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대. 왜냐하면 뭐 돈을 빼내면은 50% 위약금을 그 다른 가입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그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탈법으로 상속하려고 만약에 1억였다가 나 빠진다면 벌금으로 자식한테 5천만 원이 가니까 세금 없이 상속이 되잖아. 그런 방법을 택한데 사사모펀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지 못하는 건데 이제 다 요번에 좀 알게 됐는데 나도 그 여러분들 그 탈법에서 상속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데 바삭한 거예요. 어떤 애들 그 어떻게 그 입시 곧 어떤 길 또 뭐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몰라.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다고 자기 게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재물을 그렇게 했지만 그 재물이 자기의 유익이 안 된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못났겠어요? 자기가 더 못났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기본 명령이 있어요. 요거 보면은 저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의 아브라함에게 된 기본 명령이고 오늘 우리의 기본 명령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죠. 자, 본토 세상에서 소망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둬라. 그 다음 또 뭐죠? 친척 아비 집을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는 너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너도 너희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성도예요. 기독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살면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여기 그 공가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 두 가지를 말하라. 십자가 기쁨과 주님 만나고 선물 받는 기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생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저는 오늘 이 전체 그
제목이 성도의 삶의 가치, 정말로 가치.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땅도 행복하게 돼도요, 여러분들. 영원한 행복도 있고, 이걸 떠나서 세상을 행복을 살려면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 또 하늘나라 준비도 잘 안 돼. 넓게 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걸 갇히지 않고 복 있는 길을 갑니다. 근데 기독자가 그 넓게 주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세상의 눈에 다른 사람 똑같이 그것만 보고 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고통당합니다. 따르면서 세상 사람은 아예 죄를 짓고 해도 가책이 없는데 우리는 가책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서 정신병원에 가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70%를 했더래요. 왜 그런? 믿음이 없어갖고 세상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니까 막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모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병이 더 많이 났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고수의 마술이라고 밖에 버려서 사람이 밟히는 그런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해도 되는데 하나 안 되게 또 막아버려.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게 병이 날 수밖에 없겠지.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 하나님 막아. 양심의 가책이 돼. 어떻게 살겠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그 소망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두면서 가면은 넘어져도 맡기고 가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 기쁨, 평안을 가지고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맡기시. 우리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어요.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어요. 인생에 자기도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